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도 받은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선물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돈으로는 평가할 수 없고 돈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어떤 것인가? 나는 빈손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나오는데 뭘 선물로 받았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값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려서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작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착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영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 그래요.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데, 자,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나의 구주로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평생토록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영접 기도예요. 이게 영접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도 어디 가게 됩니까?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혹시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다더라. 그래서 전도받고 혹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의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가치관을 두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행복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이 믿음, 예수를 믿게 된 이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돈 내고 은혜를 받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에 의하여 그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게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나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또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싸고 진귀한 음식이 많이 있는,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구경도 못한 그런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 뷔페 음식점에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자, 초대장을 다 보내시고, 자, 뷔페 음식에 여러분들 맛있게 잡수시도록 제가 초대합니다. 그냥 공짜로 오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돈 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맛있는 뷔페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초대를 누가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뷔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쉬워요.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초대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뷔페 음식점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어떤 음식이 있는가 한번 싹 구경을 하고, 야,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이거다. 그러면 접시를 갖다가 그걸 담아다가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몇 접시를 잡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건강만 허락하시면 아무리 많이 잡수셔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맛있는 이 뷔페 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하면 내가 그 초대에 응하는 방법, 여러분,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초대에 응해서 내가 그 뷔페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도 똑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초대장. 그 초대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그냥 문 열고 들어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혹시 면접 보고 들어오신 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면접 보고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냥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의 구원의 선물이 공짜로 주신다고 그래서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고 그래서 그냥 싸구려를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값싼 거, 그냥 내가 뭐 쓸 것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남아 돌아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시느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인식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한 것은 안 주죠. 그런 걸 주겠어요? 그냥 내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누리고 그러지, 그걸 누가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이요, 너무 가치 있는 거. 왜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얻게 하려고 죄인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하러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이 은혜,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값싼 구원입니까?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값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치.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고 너무나도 값진 구원인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꽤 재산도 많고 또 공부도 꽤 하시고 기독교계에서 장자리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황금을 좋아해요.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반지, 그가 가지고 있는 패물들이 거의 다 소지품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좋은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 좋은 시계는 그 값이 뭐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시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총회를 갔는데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짜리 같이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싸면 뭐 한 2, 300 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뭐 2, 300만 원 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3천만 원짜리래요. 3천만 원. 누가 선물을 주셨대. 근데 그걸 선물 3천만 원짜리래 이게.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껍데기로 보기는. 그런데요, 그 분도 시계가 있었는데 그분은 시계는 이 줄이 황금으로 된 시계줄이에요. 우리 목사님 저 대구에 있는 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동생이 그 황금으로 시계줄을 만들어요. 이게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 시계줄이 황금으로 된 그런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비싼 시계고 시계줄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시계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내 한숨도 못 잤대요. 그걸 잊어버리고 한숨도 못 잤대요. 그런데요,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때는 저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꼭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저런 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저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럴 때는 저분 마음속에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그 황금 시계를 잃어버리고는 저녁 내 잠도 못 자고 막 섭섭해하고 막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 섭섭하게 안 보이더라고. 가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잊어버릴 때 보면 하나도 안 섭섭한 것 같아.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인가 아니면 황금시계를 더 사랑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애완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애완견 집에서 많이 키우시고 또 애완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고 요즘에는 이상한 파충류도 많이 집에서 기르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자기가 집에서 잘 기르던 애완견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완견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완견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섭섭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완견을 찾기 위해서 막 골목, 막 이 동네 저 동네 막 골목마다 막 다 찾아보고 어디 막 구석 같은데 혹시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데도 다 찾아보고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게 벽보를 이제 붙였어요. 이게 전봇대 같은 데도 막 벼랑박에 애완견 사진을 찍어서 그 찍어놓은 사진을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그 밑에 애완견을 찾아주시는 분에게 사례를 하겠습니다. 300만 원. 그렇게 써붙여놔가지고 애완견을 찾는다. 막 그렇게 찾고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그 성도님이 말이죠. 정말 주일도 잘 못 지키고 하나님도 잘 못 지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늘 살면서 애완견은 그렇게 찾는 거 보면서 애완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면 이분은 예수님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즘 애완견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애완견은 막 애지중지하는데 말이죠. 예수님 믿음 떨어지는 것은 말이죠. 뭐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이상하게 뭐 주일 빼먹는 것은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구원, 값싼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금시계만도 못하고 애완견만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걸 늘 느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귀하고 값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값진 선물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의 혜택, 햇빛, 공기, 물, 뭐 자연 모든 환경,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기를 더럽혀 놓기만 하지 공기를 깨끗하게는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답답한데 숨도 제대로 못 쉬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더럽혀 놓기만 해요. 청소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더럽혀 놓으면 하나님이 비 한번 촥 내려주시고 나면 깨끗해지더라고 보니까. 인간은 더럽히고 하나님은 청소하시고. 여러분, 인간은요 이런 자연의 혜택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보면 다 값이 매겨져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슈퍼에 가시면 값이 매겨져 있어요. 시장에 가보시면 뭐 귤 한 박스 이만큼 담아놓고 얼마, 뭐 예를 들어서 사과 이만큼 담아놓고 또 얼마, 뭐 시금치 이만큼 담아놓고 또 얼마 다 써붙여 놨더라고. 뭐 2,000원, 뭐 어떤 건 3,000원, 뭐 다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여러분, 슈퍼에 가도 물건의 값이 있고 시장에 가도 물건의 값이 있어요. 다 사람들에게 이 가치에 따라서 값이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술품에도 보면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에 따라서 예술품의 값은 한정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예술품은 달라져요. 그런데요, 어떤 상품이나 어떤 예술품이나 이런 거 말고 사람들에게도 보면 값이 매겨져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자, 어떻게 보면 아느냐면 그 사람이 혹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젊은가? 이 사람이 월급은 얼마를 받는가? 지위는 얼마나 되는가? 이 사람이 평소에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뭐 이 사람이 나이는 몇 살인가? 앞으로 살 날은 얼마 남았는가? 뭐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세속적 가치라고 그럽니다. 세속적 가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받는 구원, 이것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를 주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받는 구원, 내가 가는 천국, 영원히 사는 생명값, 이것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인심 팍팍 써서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 1,000억 원, 아니면
천조, 천억이 아니라 천조. 여러분, 한번 마음껏 한번 불러보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로도 우리 인간의 구원의 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편 49편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이 또 센스 있게 딱 띄워주셨네.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네.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생명을 속량하는 값,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값이 얼마라고요? 뭐 100억, 1000억, 1000조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너무나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해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면서 돈을 모은다 해도 이걸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의 값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선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건빵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값싼 구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돈 내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돈 내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자,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가 뭐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하 그러면 하늘, 전, 따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예요. 우주. 천하는 이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못 하더라고. 여러분, 빛이 1년 가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백 광년 떨어진 그런 별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 너머에도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광활한 우주. 여러분, 이게 천지예요. 이게 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천지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천지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 속량하려면, 구원하려면 천지를 바꿔도, 천지를 다 준다 해도 여러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처럼 가치 있고 고귀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고귀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가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최고 귀하신 분들이세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요? 여러분, 이런 고귀한 생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얼마의 가치로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싼 거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나?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고 공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하면 내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얻었으니까, 내가 잘해서 돈 벌고, 내가 사업 잘해서 재벌을 이루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대학 교수 들어가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공짜로 주셨다고 한다면, 아주 값진 것을 공짜로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뭘 자랑을 해야 돼요? 그 주신 분, 나에게 누군가가 이걸 주셨어요, 그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도 너무 값진데 내가 행위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값없이 거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뭔만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죄송해요. 다시 성경이 다른 데 넘어가 가지고 다른 데 10절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래요. 저기 나온 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고 착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틀려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선하게 사는 거하고는 같은 선이지만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고상한 사람 됐으니까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어떤 마을에 자파상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파상 주인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을 하느냐면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 손님들마다 그렇게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을 잘 아세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분 설교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 목사님 잘 모르고 설교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세요? 어떻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교회 다니는 이 동네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외상값을 다 갚아주었어요. 그 목사님 새로 온 뒤에 외상값을 다 갚아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설교를 듣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설교를 듣고 실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설교 다른, 자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설교 들은 적도 없지만 교인들이 유상값 갚아주니까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자꾸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한 가지 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시골에 사는 농부가 있었는데, 농부가 젖소 한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그 젖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맛있게 신선한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자기도 마시고 자기 와이프에게도 주고 자녀들에게도 주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신선한 우유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농부에게는 노모가 한 분 계셨어요.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늙은 어머니가 이제 얼마 있으면, 몇 주 있으면 이제 회갑날이 되는 거예요. 회갑날. 그래서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회갑날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내가 뭘 대접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젖소를 한 마리 샀으니까 신선한 우유를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손님이 오면, 그런데 이 한 마리에서 나는 이 우유 갖고는 다 대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아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유는 미리 짜놓으면 다 상하잖아요. 미리 짜서 많이 모아놓으면 다 상하니까 이분이 궁리를 하다가 내가 짜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많이 모아지지.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유를 안 짜고 모으느라고 우유를 안 짰어요. 자식이 먹고 싶다고, 아빠 나 우유 먹고 싶어요, 우유 짜주세요. 근데 좀만 참아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할머니 생일인데 그때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아껴두는 거야. 그리고 안 짜고, 그래서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 회갑날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회갑날인데 오늘 젖소한테 가서 이제 많은 우유를 짜기 위해서 큰 통을 갖다 받쳐놓고 우유를 짜는데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싹 말라버린 거예요. 싹 말라버린. 여러분, 우유는요 자꾸만 짜내야 우유가 나와요. 애기 키우는 엄마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젖을 자꾸만 먹여야 젖이 나지, 젖을 안 먹이면 나중에는 젖이 말라서 안 나와 버려요. 여러분, 우유를 자꾸만 짜내야 우유가 나와요. 샘물도 보니까 여러분, 그냥 안 퍼내면 많아져서 가득 샘으로 차는 게 아니라 항상 그대 중이더라고 보니까. 좋은 샘물은요 항상 그대 중이에요. 안 퍼낸다고 그래서 많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퍼내면 또 생겨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도 구제도 선행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나눠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왜?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나눠주면 자꾸만 주세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낀다고 그래서 쌓아두고 뭐 통장에다 넣어놓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많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그거 온데간데 없어질지도 몰라요. 나는 한 번도 못 써보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우리는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이 믿음 잘 간직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